지난주에는 우리가 김병훈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지의 이야기와 또 정말 불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자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인 지지난 주일에는 제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본이라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안 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요, 거기에 이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의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땅을 나그네로 살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그네로 산다는 의미 아십니까? 네.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런 노래도 세상 가요에 있지만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외국인이죠. 자기 나라가 아닌 타국 땅에 와서 사는, 낯선 곳에 와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되겠죠. 굳이 극진한 환대를 받는 그런 손님까지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들은 언제나 이 낯선 곳에서, 낯선 문화 속에서, 낯선 언어라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겠죠. 나그네라는 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잠시 머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죠.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인 1997년에요. 중국어 공부를 더 잘하고 싶어서 어학연수를 하러 중국의 천진이라는 곳에 1년 동안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외국인으로 1년을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평생 30년 평생을 이민자로 사셨던 분들도 여기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야 저야 비할 바가 없겠지만은요. 어쨌든 외국이라는 곳에서 살아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중국에 가서 학교 등록을 마치고 이렇게 보니까는 중국에서는 여기저기 막 다니려면은요 자전거가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도 기숙사에도 자전거가 아주 즐비하게 거리에 나가도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있을 거니까 굳이 좋은 자전거는 필요 없다 생각하고 이제 중고 시장에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가서 중고 자전거를 하나 샀습니다. 그때 중국 돈으로 300원, 우리나라 환율로 하면 한 3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가격이었는데요. 우리 돈 3만 원이야 큰 돈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 아침 식사를 10원이면 할 수 있었으니까 한 달치 아침 밥값 때는 적지 않은, 유학생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죠. 그렇게 자전거를 사고 친구들이 이제 여기저기 구경시켜준다고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주말에 이제 시내를 나가게 됐습니다. 번화가죠. 명동 같은 그런 번화가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친구들이랑 아주 신나게 백화점도 구경하고 극장도 구경하고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자 그러고 왔는데 아플싸 제 자전거가 없어진 겁니다. 도둑 맞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마침 공안, 경찰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나 유학생이다. 내 자전거를 여기서 잊어버렸다 하고 되도 않는 중국어로 어떻게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설명하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경찰이 저에게 뿌싱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난 너에게 도움 줄 게 없어.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하겠어요. 말도 잘 통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또 자전거를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제 자전거가 없어진 이유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요, 워낙 자전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번화가나 그런 쇼핑센터 같은 데는요, 꼭 이 자전거를요, 돈을 주고 주차를 해야 됩니다. 자전거 보관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몰랐고 길에 그냥 세웠는데 이게 불법 주차로 견인이 된 겁니다.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큰 트럭이 자전거를 이렇게 막 싣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불법 주차된 자전거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서 제 자전거를 찾고 벌금을 내고 찾아오면 되는 것인데, 어느 누구도 소개해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니까 참 억울하게 자전거 한 대를 또 더 사야 되고,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었는지 그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외국인으로 살아가면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억울한, 저야 아주 조그만 거지만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참 많죠. 자기 나라,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산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야 지금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에 살아가니까 큰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외국인으로서 당할 수 있는 그런 불이익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눈을 돌려서 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 기업이나 어떤 관공서의 주재원으로 와 있는 분들도 있고요. 아이들 학교에 원어민 교사로 와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유학생도 있고, 또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또 국제 결혼을 해서 온 다문화 가정의 그런 외국인들도 있죠. 그리고 아주 소수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난민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다 외국인이며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겠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였던 사라, 그리고 그의 자식이었던 이삭과 야곱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는 걸까요? 그 답은 9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거류하다라는 단어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는 새빵살이, 더부살이 같은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눈치 봐야 되는 거죠.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이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 즉 땅이 없어가지고, 부자로 살고는 있었지만 땅이 없어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헷 족속과 협상했던 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창세기 2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요, 헷 족속 사람들 앞에서요, 자신을요, 나그네요 거류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고향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에 와서 아내가 죽기까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기 땅이 하나도 없는 정말로 나그네요 거류자처럼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내가 죽게 되어서 그의 아내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이 말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삶의 모양, 삶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다 보니까 아브라함 일가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사업을 실패해서 자기 집도 없이 그저 텐트, 장막에서 사는 삶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장막에 거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정착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왜 정착할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것은 분명했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직은 없었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땅에 눌러앉아 정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왜 번듯한 집을 짓지 않고
장막을 지으면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았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9절의 시작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게임 법칙을 거부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요. 육신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요. 장막집에 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가기 전에 잠시 임시 거처에 사는 것이라는 의미이죠. 신자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10절에서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의 그림자, 그러니까 그저 맛보기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고향 땅을 떠나서 먼 길을 걸어서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온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고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받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었던 땅은 그저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장막에 거하는 삶을 선택했던 거죠. 거기에 잠시 머무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기대했던 이 성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 장의 12장에서는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요,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었죠.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세상에 대단한 것들, 흔들리지 않을 것들을 한번 살펴봐도 다 흔들리고 망하는 것들 뿐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호령했던 거대 제국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다 망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는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꺼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장막 안에 거하며 살게 했던 것이죠. 14절에서 이것을 부연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함으로써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자기가 찾고 기다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가 바란 것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장막에 사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나는 여기 정착할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요. 나아가서 사라와 이삭과 야곱의 이 믿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게 하는 거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요, 불편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경찰을 찾아가고 내가 어떻게든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외국에 나가면은 그것이 쉽지 않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요, 사실은 불편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불편하기 싫은 거죠. 하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우선적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홍천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첫 번째 시민권은 하늘 시민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 게임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속했다는 그 소속감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을 따르도록 우리를 자꾸 잡아 이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장막을 치며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 시민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늘 시민이다. 네. 나중에 누가 어디 지방이나 여행 가셨을 때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하늘에서 왔습니다. 이러십시오.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예. 이 마음만은 잃어버리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본질.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열매 맺을 것인가,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시 머문다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요소를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에 기록된 바 믿음으로 살았던 무명의 사람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33절부터요 38절까지를요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막 스쳐가지 않습니까? 33절에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의 기도 시간과 방법을 타협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다라는 이 말에서는 바벨론 제국의 절대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앞에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35절에서 어떤 이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은 어떻습니까? 감금과 고문으로부터 자유롭게 풀려나기 위해서 하나님 등지는 것을 거부했다는 말이죠. 즉 그들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타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 히브리서를 써 나가는 사도들의 삶이기도 했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바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기의 가족들과 이웃 친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36절, 37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톱으로 켜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양과 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혹시 있으시면 하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도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톱으로 켜서 죽임당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전승,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해나가던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들의 이런 모습에 감격하고 가슴이 터지지 못해서 탄성을 내뱉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은요, 위험에 처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막다른 길에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을 나의 방법으로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보장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죠. 물론 이것은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지만 비단 그에게만 하는 권면은 아니겠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방송인 정선희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남편과 친구를 정말 안타깝게 보내고 오히려 그 위로받고 돌봄받아야 될 그분이 오히려 그의 일에 대한 비난과 여러 루머에 휩싸였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 속에서 이분이 어떻게 이겨냈을까에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저는 딱 하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딱 이 한마디를 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면 되네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 하나면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네요 라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떤 성공과 영달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믿음의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꼭 그런 방법으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하나 변변히 내세울 것 같은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단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난에 있든지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평범한 삶을 살아가든지 말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뭐 하나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도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과도 교제하다 보면 목회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울감에 빠져 있거나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마음이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뉴스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후 문제로 인해서 정말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가 있는 것인가 불안한 마음이 오지요.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안보적인 상황에서도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뉴스마다 큰일 났습니다, 위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정말 안 죽어도 될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자꾸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앞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어둡고 컴컴한 그 세상에 우리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 이 질문이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남들보다 더 성공을 이루고 큰 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성경이 주는 어떤 답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게임의 법칙을 따라서 이 세상 게임에서 승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대학이나 직장,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천상의 시각으로 보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게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약속을 믿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편해지는 것과 나그네 되는 것 사이에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요구받는 겁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래?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래?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의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약속대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장막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크기나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나의 자산은 얼마인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요, 부자가 되는 것이나 가난한 것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평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삶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 목적이 말뿐이 아닌 진정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 보여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방식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에 증명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사람만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는 차원에서 세상이 불러준 이름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도전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목적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 건지, 내 삶의 최우선 가치는 과연 무엇인 것인지,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것인지, 나의 기도의 제목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이렇게 아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눈으로 보이는 세상,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세상의 약속에 붙들려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게임 법칙에 매인 삶일 뿐이죠.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남들이 보기에 먹음직스러운 그런 결실을 거두었음을 감사하고 싶죠. 그런 감사도 참 고맙습니다. 그런 감사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순복한다면
그런 세상의 게임 법칙에서 승리한 감사가 아니라 고난에 있든지 궁핍에 처해 있든지 곤고함에 있든지 아니면 승리와 성취를 누리든지 간에 주어진 것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잠시 이 땅에 머물며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요약, 그리고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설교 영상을 가능하면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곱씹어 보시면서 이 한 주간을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묻고 그 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헌금 얼마 할까 고민하는 한 주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 보면 답이 없어 보이는 인생의 현실 속에서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인애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하늘의 시선, 복음의 시선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게임의 법칙입니다. 전능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게임 법칙을 따라서 온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